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근데 그 아브라함의 삶이 창세기 첫 책에 있단 말이에요. 첫 책도 매우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돌이켜보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를, 또는 믿는 것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더 벗어나서 저 옛날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복음의 이야기가 예수에 이르러서 완성된 걸 설명해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같이 읽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생각나세요?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에베소서, 너희가 무엇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에 의하여, 정확한 한국말은 잘 모르겠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도 무엇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통로로 내가 그 어떤 연결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하고, 그것이 믿음이다. 근데 믿음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이, 그냥 바울이 생각을 해보니까 신학적으로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서 이게 교회가 믿는 거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 하신 일들, 실제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리고 끝에 예수께서 하신 일들까지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시는 일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공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냥 받아 적은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지식의 형태로 와요. 언어의 형태로 오고.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식 이상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필요했던 것은 몰랐던 지식을 얻어 들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하고 산 것이잖아요. 25년 동안.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과 프로세스를 걸쳐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지, 몰랐던 걸 알았다, 이제까지 신앙 고백하지 않았던 것을 신앙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내가 구원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난해 이야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거냐 그 얘기예요. 그거 몰랐다가 알았다고, 그거 몰랐다가 알게 되었다는 게 그리스도인 된 거는 아니에요. 그게 시작은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살 거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풍성한 삶인데, 오늘 읽은 게 좀 말도 길고 얘기도 복잡하고 우리가 잘 이야기 안 하는 건데, 이렇게 풀어 설명하면 이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결국 이야기는 자유함을 어떻게 사용해서 살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나타난 결과를 신약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새로워졌다. 그래서 새 사람,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새로운 것으로 구원된 상태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접붙임되었다, 거듭났다라는 생명, 새 생명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오늘 우리가 강조할 것은 예수 믿어서 구원되었다는 것은 해방되었다, 자유로워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삶을 어떻게 살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자유로워졌다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그럼 자유로움을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가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자기 자유롭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면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자유로우세요? 표정이 굳어지십니다. 자유로우세요? 스스로? 그럼 또 봐야지 뭐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8장 가시겠어요? 우리 지금 읽은 거 다시 돌아올 테니까 거기에 놔두시고, 로마서 8장, 아니 요한복음 8장 가면은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구원과 구원된 삶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빼놓고 이야기 못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말을 비추어 볼 때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정답은 그래요예요. 근데 조건 하나는 진리를 알 때에 여러분은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게 여기 의미예요. 진리를 알게 될 때에 여러분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연합될 때에 자유로워진 거고, 똑같은 표현이 거듭난 거고, 똑같은 표현이 해방된 거고, 똑같은 표현이 새 생명 된 거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거죠. 자유로워요. 그럼 어떤 면에서 자유롭냐?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죄값을 치루어야 하고, 죄값 때문에 죽어야 하고, 죄값 때문에 망가져야 하는데 예수가 대신 죄값을 치루어 줬기 때문에 내가 비록 현재 내 삶에서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내 죄값이 이미 치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운 거예요.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기독교 이전에 있었던 유대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나는 자유롭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나는 자유롭다. 어디로부터? 사단이 나를 더 이상 속박하지 못한다. 내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치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다 그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야죠.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데 오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가르치고 신학적인 작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삶 이렇게 많이 얘기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삶이 기왕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예수 믿은 건 이제 과거예요. 그렇죠? 뭐 지금도 예수 믿지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더 처절하게 중요해지는 거는 그럼 예수 믿고 나서 구원된 삶을 어떻게 사느냐예요. 맨날 어떻게 예수 믿느냐, 어떻게 구원받느냐에 집중해 있지 말고, 그거로 말미암아 구원된 사람은 어떻게 살 거냐, 그 구원된 삶을 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생각해 보시도록 우리가 어떤 이제 상황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마켓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 마켓에서는 고기를 파는데 생고기를 팔아요. 소고기예요. 이제 어떤 값을 팔아요. 다른 마켓에서는 똑같은 고기인데 익혀진 고기를 팔아요. 똑같은 부위예요. 소고기. 근데 값이 반값이에요. 근데 이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여기가 어디죠? 매헌역 근처에 사단을 섬기는, 일주일에 한 번 사단 숭배하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 사단 숭배를 하고, 그 의식 가운데에 돼지든 소를 잡고 막 이상한 춤추고 촛불 켜놓고 향불 피고 이상한 짓을 하다가 그 소를 죽여서 피를 뿌려서 뭘 하고, 그 고기를 다 먹지 못해서 사단 숭배하면 과정에서 익혀진 고기가 있잖아요. 그 고기를 마켓 A, 마켓 B에 팔아야 되니까 하는데, 여기선 안 한다고 그래서 마켓 B에서 이제 그거 수속이 돼서 계약을 해서 여기서 팔아요. 그래서 익혀진 고기 파는 게 그게 그 고기예요. 비밀이에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익혀진 고기를 반값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사서 먹어도 되냐 그거예요. 답 나오셨어요? 자, 그럼 손 들겠습니다. 안 된다. 손 들으십시오. 높이 들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꾸 늘어나네. 드세요. 계속 드세요. 예, 됐습니다. 된다. 손 들으십시오. 이거 왜 이렇게 딱 숫자가 안 드신 분이 많으신데 드신 분의 숫자는 똑같아요. 자, 안 된다라는 분은 이 문제가 신앙에 근본적으로 직결되는 문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게 우리 설교 시간인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안 돼요? 안 된다는 데서 한 표 던지신 분.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얀 티 입으신 분. 안 된다기보다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사이에 안을 또 만드시겠어요? 자, 안 된다고 하는 분 중에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시겠어요? 예? 뭐가 싫어요? 왜 싫어요? 익혀진 거고 하루 지났고. 하루 안 지났어요. 아, 근데 그게 좋은 게 있어요. 그거 사다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 잠깐만 돌리면 돼. 에너지 비리 세이브가 됐죠. 그 절약되죠? 먹기 쉬워요. 거의 다 된 거예요. 모르고 그냥 사서 먹는다고. 아, 다 안 되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안 돼서는 아니라고. 다 안 돼. 그러니까 아니라고 된다는 게 먹어도 되는데 깨림칙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스도 양심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먹어서 안 된다는 얘기는 이거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신앙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 그 얘기예요. 왜? 그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이라. 그러니까 자유를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자유롭다가 매우 소중해요. 이게 잘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건데, 예수를 믿어서 내게 나타난 결과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근본적인 게 나는 해방되었고 새 사람 되었고 거리낄 것이 없고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거냐. 근데 우상 숭배하던 그 고기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먹을 거냐.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냐 아니면 비근본적인 문제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근본적인 문제. 우리 점심에 오늘 메뉴가 뭡니까? 아까 누가 들고 내려오던데. 파스타 먹어도 되고 샐러드 먹어도 돼요. 짜장면 먹어도 되고 짬뽕 먹어도 돼요. 그죠? 내가 몸에 뭐가 있으니까 짜장면 먹으면 안 되나 그런 거 빼놓고는 뭘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내 자유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비근본적인 거라고 부르고, 근본적인 거는 하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하면 이쪽이 옳다면은 이쪽은 그른 거. 그게 이제 근본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를 통한 구원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옳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하지 않고서도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가, 먹는 것이 옳지 않다는 얘기는 어디 다른 것에 진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거는 비진리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왜 먹어도 돼요? 음식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반값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렴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음식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사탄에게 드려졌던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사탄에게 드려진 거랑은 관계없는 거고, 음식물 자체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에게 드려졌다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그거랑 관계가 있다고 내가 생각해요. 드린 게 아니니까. 그래, 내가 드린 게 아니라도 그거는 사탄에게 드려졌잖아요. 식기도 하니까 식기도 하면 괜찮아요? 음식물 자체는 음식물일 뿐이지 음식물이 어떤 의지가 있어서 사탄에게 드려진 게 아니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꺼릴 게 없이 먹을 수 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갔을 때 시험 들이지 않을까? 저는 내 얘기 하세요. 내 얘기. 지금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혼자 먹으면 돼요. 뭘. 저는 뭐 나 그런 다시 이제 설교 재밌어지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걸 자기가 자기 안에서 신앙 양식과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프로세스 해야 돼요. 누가 답 주는 거 가지고 여기서는 그게 옳겠네 하는데 실제 생활에 가면은 그게 프로세스가 안 되니까 행동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도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안 보여지는 건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그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지난해 이야기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조차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 풍성한 의미가 거기 있었다. 삶 속에서 우리 사람들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거 아는 것도 지식으로 끝날 수가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 와서 그냥 신앙 고백만 하고 밖에 나가서는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내가 먼저 살았던 방식으로 또 그냥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어딘가에 남아있지만 신앙이 내 삶에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갈래로 가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인 이원론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얘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성경의 맥을 따라서 이제 여기 성경에서 무슨 답을 줘요. 어디로 가냐면은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게 우리에게는 전혀 이런 일이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예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 사셨을 때와 바울이 사셨을 때의 이야기는 이거는 매일 일상생활의 이야기예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참 전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4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큰 신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무너지고 기둥만 이제 10개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그럼 그 옆에 조그만 움막 같은 이만한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에게 드렸던, 이방신에게 드렸던 그 신전이 이만큼 기둥이 이따만한 게 10개 남아 있으면 거기 옆에 조그맣게 학고방처럼 돌무더기가 몇 개 해서 그게 기독교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공존하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아프로디테에게 드리는 경배가 뭐예요? 거기 여자 제사장들이 수십 명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성관계를 하는 게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제물 들여서 연기가 풀풀풀 늘 나고 그걸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시장에 거기에 들여졌던 고기가 널려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게 바울 당시 이야기니까 바울을 그걸로 통해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이걸 통해서 현재 삶을 어떻게 살 건가 이제 살펴보겠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앞으로 이 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두 가지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분이 지금 지식의 가치나 지식의 활용을 없이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해요. 신앙 고백이 지식의 형태로 우리에게 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 고백해요. 그게 지식의 형태로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삼위일체시든지 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든지 언약을 주셨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 없이 우리가 살지 못해요.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4절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이 세상에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비해서 우상은 없는 것과 같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유일신이고 가장 위대한 신이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신과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로 났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온 세상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와 함께 섰느니라. 거기에 들여졌던 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원리를 움직여 가시는 곳에 그 소도 있다. 다만 그 소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잘못 사용되어졌다 그거지요. 그럼 이러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지식을 알고 있으면은 먹어도 된다.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다른 부분에서는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거나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거나 정결하게 한다. 우리 말하는 것이나 우리 행동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지식을 올바른 신앙 고백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냐. 먹어도 소는 소다. 그 소고기가 비록 우상숭배라는 잘못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되어졌다 할지라도 의사 선생님들 그 뭡니까? 거기에 뭐 세포가 변화된 것도 아니고 무슨 그 유전자가 바뀐 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 크로모솜도 변합니까? 뭐 좌우간 불에 우상 숭배하는 향불을 피우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소고기 아닌 다른 걸로 변질되지 않았다 그거예요. 소고기는 소고기다. 익혀졌든 익혀지지 않았던.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예. 한 분은 해결이 안 되셨어요. 기분이 나쁜 건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쁜 거 일단 놔두시고 억누르지 말고 놔두시는데 옳고 그른 것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 때에는 그거 먼저 봐야 돼요. 기분 나쁘다가 옳고 그른 것을 해결하는 그 과정을 침해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기분 나쁘다고 해서 옳고 그른 것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안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자유로워요. 이제 만약에 우리 나가서 어느 큰 교회든가 또는 신학교라든가 어디 가서 이 얘기 하지 말고 정말로 매원역 근처에 이런 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판다. 그럼 이제 일반 한국의 성도들에게, 기독교 성도들에게 그 사 먹어도 되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사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아니지 먹어도 될 걸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사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많겠죠?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거기 그런데 참여 안 해보셨어요? 뭐 맥콜이 어디 거라면서요? 그리고 뭐 어디가 어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불매운동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사 먹으면 그쪽으로 돈이 가서 경제적으로 내가 거기를 지지하는 거 아니냐. 맞아, 우리는 경제에 의해서 또 움직여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지식,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지식 안에서 볼 때에 나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러한 고기를 먹을 만큼 나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구속될 필요가 없고 구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바울의 주장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많이 구속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뭘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나는 자유롭다라는 것이 먼저 확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구원받은,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복음을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햄버거를 사다가 한 이틀 말렸다가 꽉 눌러가지고 먹는 거, 그런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후 언약을 주어서 그 많은 세월을 지나고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예수가 그렇게 와서 비참하게 사시고 죽으신 결과로 내가 자유로워졌다는 게 그렇게 단순할까요? 그렇게 쉬울까요? 우리가 사는 뭐 경제 이야기, 뭐 애를 키우는 이야기, 뭐 세금 내는 이야기, 대통령 뽑는 이야기, 무슨 선거구, 뭐 확정하는 이야기 다 이렇게 복잡다단한데 왜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쉬워야 될까요? 그래서 공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말이지. 안 알아도 이 정도 아는 것 가지고 되는 것처럼. 요만큼 알아놓고 나 아는 건 됐어. 뭐 이런 사고방식들. 그러니까 풍부한 성경에서 성경이 풍부하게 가르치는 구석의 의미 안에 나는 완전히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만큼. 근데 물론 우리가 이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아요. 자유로운 분이 세상에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자, 자유로움을 조금 더 이야기하면은 자유로움의 성격. 성경에서 자유로움, 자유롭게 됨,
해방됨을 설명하는 역사를 기록한 가장 좋은 책이 뭐예요?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어디라 그랬어요? 어디요? 출애굽기라고 하려고 그랬죠? 맞아요. 출애굽기. 거의 해방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서 나오잖아요.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나와서 자유롭게 됐어요. 어디서? 자유롭게 된 상태로 우리 자유롭게 돼서 만세 할렐루야 했는데 둘러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렇죠? 그게 남의 얘기겠어요? 자유롭게 됐어요. 근데 거기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유롭게 됐네. 자유로운 하나님 백성 됐네. 우리 이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죽는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죠? 할렐루야 만세 했는데, 하나님 만세 했는데, 그 귀금속 갖고 나오면 뭐예요?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에서 자유롭게 죽는 거예요. 살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해요. 근데 나중에 너희들이 거기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걸 배웠어서 했는데 못 배웠지? 그거 2주면 간다는데, 걸어서라도. 그래서 40년을 헤맨 거예요. 그 배웠었어야 했을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가 그들이 배웠어야 했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자유는 완전한 자유는 사람에게 없어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마스터, 악한 롤드, 악한 주인으로부터, 악한 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올바른 왕을 섬기는 게 해방이고 자유예요. 성경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출애굽기에 있죠. 내 백성으로 나가서 섬기게 하라.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유란 말은 악한 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올바른 정말 우리의 왕을 경배하는 것으로 이전해 가는 게, 한 주인으로부터 올바른 주인으로 옮겨가는 게 해방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이야기예요. 사단에게서 놓여서 올바른 왕으로 섬겨가는 데 대한 삶의 양식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자유로움은 정말로 포괄적으로 넓고 깊어요. 째째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요건 해도 돼, 요건 하면 안 돼, 요건 하면 안 돼, 요건 해도 돼.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자유로워진 거지, 성도가 되어서 남들이 안 하는 신앙 고백하고, 불교 신자가 안 하는 신앙 고백하고, 마음의 성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의식 안 하고, 우리는 기독교적인 의식하고 기독교적인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문하고 요거 하자고 모여 있어서 된 게 하나님의 해방의,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은 우주와 천지 창조를 만드신 분이고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새롭게 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해가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자유로운 생활 안 하시면은 이 세상 만물이 자유롭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 세상 만물을 사용해야 만물이 자유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8장 22절인가) 피조물이 이제 다 함께, 이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그 전에 봅시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무엇들이? 피조물들이, 산이, 바다가, 나무가, 소나무가, 구름이
수증기가 노란색이 25kg이 죄된 세상 안에서 억압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이것을 올바로 사용하게 될 때까지를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을 사용하고 25kg을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때에 구름과 25kg과 토끼와 소나무가 자유롭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일들이 사람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그러한 직무가 망가졌는데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그만큼 풍성하게 자유롭다. 풍성한 삶, 우리 지난번에 읽을 때 이 지극히 풍성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에베소서 읽을 때 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 풍성한 은혜도 참 기가 막힌 건데 지극히 풍성한 은혜 그랬는데 우리가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마음속에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성경이 아무리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고 써봐야 우리에게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 가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 첫 번째 지식의 원리예요. 자, 근데 두 번째. 그래서 우리 집에 그 저녁 시간에 이번 토요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 집사님을 모시고 이제 하얀 티셔츠를 입으신 이 집사님을 모시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사 먹었으니까 이제 그걸 살라 그래. 근데 주위에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 집사님이 그런 걸 마음이 너무 순수하셔서 그거 안 좋아할 건데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자유로워요. 그죠?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내가 바울로부터 배워서 정말로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내 안에 살아 움직여요. 내 안에 진리도 있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때에 너희는 자유롭게 하리라. 그게 내 안에 있어요. 나 진리를 알고 지식도 있어요. 그 확신해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경배하고자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런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 집사님을 초대했는데 이 집사님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내 생각하고 틀린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집사님 말고 박 집사님을 초대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사다 놓고 가르쳐야지 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으니까 그 진리를 하지. 어떻게 할까요? 비싼 거 사. 그냥 이거 사? 왜요? 비싼 거, 비싼 익힌 거? 안 익힌 거? 비싼 거? 왜요? 그분이 싫어하는 거. 나는 괜찮지. 나는 어떻게 해, 그럼? 아니, 내 양심은 어떻게 해요? 에? 황제를 축복한다. 하나님. 되게 쉽네. 아니, 내 양심은 어떡하냐고요? 어떻게 해요? 어디 가냐면요.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이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이건 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거 안 먹어본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먹은 거예요. 돈이 없어서 먹은 사람도 있고, 모르고 먹은 사람도 있고, 알지만 주위의 상황 때문에 먹은 사람도 있고. 그럼 어떡할 거냐? 바울 얘기는 뭐예요? 먹지 마라. 비싼 거 사라. 왜? 사랑의 원리로. 맨 앞에 보세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요. 가족이 공동체고 부부가 공동체고 부부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해요. 소통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교회에서 이런 일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죠. 교회에서 이 일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서로 가르쳐주고 하지만 늘 붙잡아 놓고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성격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어설프게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포기해라. 뭘 포기해라? 뭘 포기해라? 내 자유를 포기해라. 지식이 나쁜 게 아니라, 아니, 지식 매우 필요한 거야. 지식은 그러나 지식만 가지고 살 때는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럼 내가 그렇게 풍성한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먼저 아시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유로워요. 신앙을 배반하지 않는 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자유로워요. 어디서 자유로워요? 광야에서 자유로워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여러분은 광야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워요. 의심 안 할 정도로 자유로워요. 풍성하게 자유로워요. 그런데 이 자유로움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 우리가 사는 이 현재의 삶에 100% 하나님의 공의가 너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100%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많아요. 부딪힐 때에 어떻게 살 거냐.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살 거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아는 대로 살겠다.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유로움을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된 이유는 그 자유로움을 자유롭게 포기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자유로움은 내가 평화롭고 풍요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자유로워지는 건데, 그럼 내게 주어진 자유로움을 가장 잘 자유롭게 풍요하게 쓰는 방식이 이웃의 양심을 위해서 내 자유로움을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내게 준 자유로움을 가장 자유롭게 풍요하게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가장 잘 이러한 내용을, 이러한 삶을 가장 풍요롭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가장 자유롭게 실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분이 왜 오셔야 됐어요? 오실 필요 없는 거죠. 아니 안 와도 되는 거죠. 근데 오시겠다고 한 거죠. 자기의 자유로움을 포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자유로움과 풍요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웃의 양심과 이웃의 생각을 위해서 내 것을 자유롭게 포기하는 게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자유로움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또 옛날에도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 노예가 있었어요. 구약 이스라엘 율법에. 그러면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종의 주인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종 제도가 나쁜 거니까. 근데 이런 조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 가게를 운영해서 종이 되었으면 그런 일이 많았어요. 거기는 뭐 기근도 많이 들고 땅이 소출을 안 내면은 다 파는 거니까. 그럼 77, 49, 7. enough times enough. 그래서 충분히 모든 것을 다 종살이한 49년 지난 다음에 50년째에는 희년이에요. 그땐 다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 산 사람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 주인을 사랑하여서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종이 어떻게 주인을 사랑해요? 주인이 어떻게 대했길래 종이 49년 종살이 하는 동안 사랑하게 했을까요? 그럼 만약에 종이 49년 지난 후에 50년째에 주인을 사랑하게 됐으면은 그 의사를 주인에게 표시하고 그 주인하고 종하고
저기 저 마을 어귀에 가면 느티나무가 항상 있어요. 거기 가면 연세 드신 분이 항상 앉아 계세요. 그분들을 증인으로 해서 못으로 나무에 대고 여기 귀를 뚫는 거예요. 종이. 그리고 링을 끼워. 그게 바로 나는 이분의 종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보세요.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출애굽기에 그게 보였어요. 출애굽 됐는데도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갈 때까지는 광야의 삶이에요. 그건 종의 삶이에요. 한쪽 나쁜 왕으로부터 나와서 올바른 왕으로 이전해 가는 방식인데 올바른 왕에게 왔는데 그게 광야의 삶이에요. 어떻게 살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거죠. 우리는 이쪽 종하든지 이쪽 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기분 나쁘면은 자기가 신이 되던가. 근데 다른 방법은 없는 거지요. 근데 종의 자유로움이 그렇게 엄청나게 자유로워요.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좀 풍성하게 느껴야 될 게 내가 굉장히 많이 자유롭다. 맥콜 누가 만들었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전통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어거스틴 이후 칼빈 이후 지금까지 어디 매어서 뭐는 하면 안 되고 뭐는 하면 해도 되고 그렇게 째째하게 이렇게 구속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자유로워요. 그 자유로움을 어떻게 쓸 거냐. 이 요는 그거예요. 이제까지 우리 여기 있는 말씀 이제 공부한 거예요. 이제 진짜 얘기는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죠? 지금부터가 진짜 설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세대는 매우 개인주의적이고 가족중심적이고 혈연중심적이고 기득권 안 놓치려는 그런 그룹들의 이건 옛날 몇백 년 전부터 그랬으니까 그게 경제적으로 고착화된 사회에 살아요. 그리고 청소년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다른 거 안 돌아보고 자기만 알지요. 근데 그게 경제적으로 움직여져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처음 온 게 2000년이었었어요. 4년 하고는 도저히 못해서 내가 다시 갔습니다만 2000년에 딱 와서 TV를 착 켰는데 여름에 어떤 예쁜 아가씨가 나와서 카드 광고를 해요. 아니다. 제가 여름에 온 게 아니라 겨울 요때쯤에 왔어요. 그래서 새해가 됐어요. 그래서 새해 인사하는 거를 카드 광고로 한 거예요. 생각나세요? 그 예쁜 아가씨가 나와서 뭐라고 카피라이트 뭐예요? 부자 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나. 뭐 이거 어떤 놈의 사회가 이렇게 대놓고 천박하게 부자 되세요 그러나. 이렇게 대놓고 천박하게 부자 되세요 그러나. 그리고 제가 애들 캠프를 해요. 그저 수양회 말고 예수 믿고 무슨 생각하고 어떻게 살 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해봤어요. 내년에도 돌아오는 해도 할 거예요. 그럼 애들이 얼마나 생각이 좁아져 있는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교회 설교가 되게 어떻게 흘러요. 지난 한 30년 한국 설교가 주로 축복 위주로 가요. 뭘 더 바래요? 솔직히 말해서 뭘 더 바래요? 그리고 상급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상급에 대해서 논의하는 교회가 제가 알기로 한국밖에 없어요. 상급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 쓰는 나라가 여기밖에 없어요. 굉장히 한국 교회의 신앙이 어디에 많이 이렇게 오리엔트 돼 있어요? 현실적인 복에 오리엔트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40년 전에 이슈가 아직도 신앙을 규정하는 거예요. 못 먹고 못 살 때 이슈들이 지금도 한국 신앙을 이렇게 주장하고 신학이 그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움직이고 교회가 많이 그쪽으로 움직여요. 부흥회 가보세요. 100% 그 얘기합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뭘 바라는 거예요. 물론 아들, 자식 잘 되고, 아들, 딸 잘 되는 거, 뭐 건강한 거 하는데, 때때로 그게 다예요. 불교 신자도 그렇게 해요. 아니,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해요. 하나도 안 달라요. 근데 복음은 너무 다른 거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시고 간 게 큰 두 계명이에요. 그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지식을 알아요. 신앙 고백해요.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내가 아는 구원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분명해요. 그것이 나를 지탱하고 나를 만들어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사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만 있고 이 세상은 간 곳 없고, 그렇게 살면은 나 위주의 이기적인 신앙생활로 가요. 늘 바라고 복받고 기도하는 게 맨날 달라는 거고.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심지어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설교에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거는 어디 가든지 없어지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는 말씀은 주로 들러리가 되고, 실제에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내 삶의 복으로 가는 건데, 실제 성경에, 신약 성경에 구원된 삶의 이야기들은 되게 이렇게 가는데요.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구약과 신약을 이루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의 요약이에요. 그 두 개가. 그럼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바로 이 얘기죠. 오늘 이야기한 거. 내 확신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지식이 분명한 게 내 안에 있는데, 그거를 움켜쥐고 나를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똑같은 자유를 가졌을 사람, 그러나 그 자유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웃을 품고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나를 맞추어라. 근데 이것이 내가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늘 주어야 해요. 늘 나눠줘야 하고 때로는 포기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가장 멋있게 사용하는 게 내 자유함을 자유롭게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이게 늘 내 안에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져야 되고 뭘 줘야 되잖아요. 포기하려면 힘들잖아요. 쉽게 안 되잖아요. 그 포기하는 것이 자유로운 거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재밌는 거고 이게 삶의 기쁨이라는 건데, 이것이 많아질 때의 풍성한 삶이지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삶에서 가르치는 이 삶이 우리에게 폭격해 되는, 광고가 우리에게 폭격해 되는 것을 거슬려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자유로움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자유로움을 자유롭게 포기하는 거다. 이웃은 안 하는데 나만 그럴까요? 아니, 이웃도 그래요. 나에게. 그죠? 새해에 좀 그렇게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일어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